네, 오늘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즉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뭐 자식 걱정 없이 사는 것,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남 눈치 안 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 우리가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돈이 있을 만큼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학벌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며 또 그것들을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운동법이나 먹을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자꾸만 좀 더 갖기를 원하고 또 더 갖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굳이 내가 피해보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요, 이기적이고 무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집 대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부자와 같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면서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눈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이 멀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배가 우상이 되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이러한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내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준 이 포도원직이 주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이 겨우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자 이들은 이내 주인에게 불공정하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고 나자 그럴 거라면 더 일한 나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는가 하는 문제는요, 주인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푼 것이죠. 하지만 일찍 일을 하게 된 일꾼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선한 주인의 행실을 악한 것으로 만들었고 또 자신들의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자신들의 계산법, 즉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또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이 먼저 들어온 일꾼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루 종일 자신들을 누가 써주기를 바라면서 서서 하루의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누리는 한 데나리오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이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하찮고 부족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지 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는요,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살아가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겪은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전쟁을 도울까 하고 자기네들의 그 거주하는 장막을 비워둔 때가 있었어요. 이 비워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주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을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이나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장막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있던 여인들, 젊은 여인이든지 나이든 여인이든지를 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군대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블레셋 그 장로들의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백성들이 이 일을 당하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이 막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겠죠. 어린 자녀들, 남자 자녀들.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윗을 보자마자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 이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항상 그래왔듯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갈 것인지 그러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들을 추격해 가면 반드시 이기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군사를 데리고 이제 추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는 이미 그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다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200명의 군사를 그곳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말렉 군대는요,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막 승리의 기쁨과 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축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도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 추격전에 나아갔던 무리 중에서 몇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고 또 싸움도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도로 찾은 물건을 그들에게는 나눠주지 말고
그들의 부인들, 여인들만 도로 돌려주자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당하고 맞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해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접 전쟁에 참가했던 자들과는 달리 이 머물러 있던 자들은 편히 쉬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이 정당하고 옳은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악하고 불량배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생각에는요, 우리들이 얻은 이 전리품,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잘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만 함께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었던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잘 싸워서 얻은 그러한 대가성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전쟁을 허락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에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그러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서 모든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항목을 지키도록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등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도록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15장 7절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 것을 왜 나눠줘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나누어주며 살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도 거저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더욱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면서 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꾸어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었던 선한 행실대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모두가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을 움키고 나만 생각하면서 물질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내 배 채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